성도님들 단정한 옷으로 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정성껏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리라 부르십니다. 기쁨 중에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당신의 길로 옮기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당신께 걸어가 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망과 교만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인도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죄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자유와 기쁨 속에서 살기 위해 매일매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사랑의 하나님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고 조용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이었을 때 당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은 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을 사랑하며 우리는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용서하며 우리는 당신께서 베푸신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둠의 행실들을 벗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며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이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는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듣는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에 인경의 사모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혼란과 공포 속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온 우주를 이끄시는 주관자 되심을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고통,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을 힘조차 없어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긍휼이 절망 가운데 소망과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집에 거하는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들 모두를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끊이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아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압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꾀를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은 전하는 저 하나 듣는 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굽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하고 손을 흔들면서 눈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배용덕 집사님 아직도 좀 낯서시죠? 네, 사랑합니다. 아침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전하는 저도 참으로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천재지변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세상을 마비시킨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천재지변과 이와 같은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곳곳에서 사람들이 종말의 때다, 마지막 때다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혹시 낙인이라는 영화 아세요? 낙인? 그런데 이 영화가 이단과 관련된 영화입니까? 라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화는 주로 이제 유튜브 상에서만 상영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는 영화더라고요.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을 담고 있는 영화 내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기독교 교단이 아니라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꼭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화 낙인을 한번 찾아서 꼭 한번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안에 있는 교리나 그 안에 있는 이들이 믿고 있는 전능한 신, 그거에 대해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이나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의 공안, 정부로부터 얼마나 탄압받고 있고 고통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전능신교, 하나님의 전능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전능신교는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요, 시험하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분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크게는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극단적인 이단들은요,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이 생활, 삶의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요, 이 전능신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죠. 신구약.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경전을 또 다르게 갖고 있어요. 신구약을 뛰어넘는 자신들의 계시가 있다라고 말해요. 이 전능신교, 이 낙인이라는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능신교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들만의 경전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이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이단이 갖고 있는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재림하셨는데 그 재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주가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전능신교는요,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의 시대에는 남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는 공평하게 여자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신교에서는 그들의 교주가 여자가 있어요. 그게 재림주이고 그게 전능신인 거예요. 전능신. 그가 말한 것을 따라야지 그들은 이 종말의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보십시오. 이 영화 유튜브에서 낙인.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면 이것은 100% 사이비 이단 종교입니다. 현혹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종말론은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인간론이 있어요. 사람이 인간이 뭐냐? 타락한 죄인이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론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요. 이 종말론 역시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을 이단의 영역으로 빼앗겨 버렸어요. 왜요?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이 현세에 너무나 만족하다 보니까 종말의 때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기독교 우리 정통 교단이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린 그 종말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교리에 맞게 껴맞춰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이 현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도 너무나 안일하게도 대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면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나 무디게 반응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깨어서 슬기롭게 깨어서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종말의 때를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는요 긴장의 영역이 있습니다. 긴장. 신약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 긴장의 관계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시작했지만 그 또 다른 면에는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긴장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들은요 만나면 우리에게 대뜸 이런 질문해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파는 이 질문을 가지고요 아주 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언제 받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있으면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히 구원받은 때를 알아야 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 교만한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 이미와 not yet,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영역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우리가 이 생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이곳에서 너무나 교만하게 내가 언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구원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는 몇몇 이단들과 같이 예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 때에 집중하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언제 오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의 구원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자고 있던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씀이 제 설교처럼 짧지가 않고 얼마나 길었는지 밤이 다 지나가도록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3층까지 있었던, 최소한 3층까지 있었던 집이었나 봐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요, 집 빼곡히 있고 계단에도 깨덕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요, 앉을 곳이 없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창틀에 앉아 있다가 그만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다가 어떻게 돼요? 그만 떨어져서 죽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다시 살려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보면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깨어 있지 못하면 이와 같은 위험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이하드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다이하드? 저 어렸을 때 이런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꼭 이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주인공이 이 나쁜 이 악인에게 이 붙잡혀가지고 시한폭탄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째깍 지나가는 어떤 그 10초, 9초, 8초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렸을 때는 그 장면 보면서 영화 감독의 의도를 모르고, 영화 감독은 분명히 이 사람을 살려낼 텐데, 주인공이니까. 근데 어렸을 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주인공 죽으면 안 되는데 무슨 아주 막 긴장하면서 막 그런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요, 이 시한폭탄과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마치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침상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에서 울리는 알람 소리처럼 우아하게 아주 예쁜 음악을 울리면서 주님께서 오실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요, 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이 갑작스럽고 무섭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마치 도적이 오는 것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표현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때가 벌써 되었다, 구원이 가까웠다, 낫이 가까웠다 라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우아한 알람 소리와 같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한폭탄과 같이 아주 긴박하고 아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오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연을 보고요, 우리 이 세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세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산불과 비와 물과 태풍과 허리케인과 전염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인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깨어 있지는 못해요. 그거는 잠자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분은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콤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몰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라고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잠이 든 게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 때를 모른다고요. 구원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도 우리들은 이 세상에 빠져서 그 때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때를 깨닫기를 바라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의 갑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상관관계를 잘 살피셔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구원의 때예요. 깨어있어야 돼요. 이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둠의 행실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옷이 어둠의 행실을 갖고 있는 옷이라면 그 옷은 벗어야 되고 이제는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둠의 행실이란 13절에서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그리고 싸움과 시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 뭐예요? 곧 자기 자신의 정욕에 어떤 정욕을 채우려는 육신의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둠 행실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육신의 일들을 어둠의 행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어둠과 죄와 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때문에 지난 주일에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함을 따라서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 낮과 밤은요, 이 성경 속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낮과 밤, 그리고 어둠과 빛. 여러분, 악하고 죄된 일들은요, 대부분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마약 거래 대놓고 할 수 있나요? 마약 거래 다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마약은 거래되고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간음, 음란한 것, 여러분 대낮에 밝은 빛 가운데서 벌어지기보다는 다 어두운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악과 죄는요, 속성상 낮이나 빛이 있는 곳에서 벌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악과 죄는요, 감추고 싶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악과 죄라는 것은요, 하고 나면 죄책감을 불러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숨기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낮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낮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단정하게 행동하라 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라. 왜요? 낮에는 모두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낮에는 모두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악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단정하게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낮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 봐도 떳떳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단정하게,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있다, 깨어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 단정하게 산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일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요, 깨어서 살아간다라는 이 의미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깨어 산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9절에 한번 보시면 대표적으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 모든 십계명의 말씀을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박성혜 장로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제가 박성혜 장로님에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거예요. 제가 사랑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간음하지 못하고요, 도적질하지 못하고요, 살인하지 못하고요, 그의 것을 탐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악과 죄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고 존중하면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참 부담스럽고 저에게도 부담스러웠던 이유가 이 사랑이라는 게요, 알기는 알겠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으로 이 사랑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기 때문에 참 제 스스로에게도 부담스러웠어요. 여러분, 태진아 씨가 이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누가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여러분, 사랑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사랑이,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사로 살지만 내 안에 정말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랑이 참 어려워요. 제 안에 많은 지식이 들어오는 것, 제 안에 많은 경험이 들어오는 것, 제 안에 많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때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랑을 빚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행실이 악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죄된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 사랑한다 쳐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뭘 보고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쳐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더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냐? 그거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질문해야 돼요.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 수많은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번쯤 불같은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2012년에요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질문이 뭔지 아세요? What is love?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도대체 뭐냐고 궁금해하면서 2012년에 그렇게 많이 질문했던 질문이 사랑이 무엇이냐. 그래서 가디언이라는 잡지에서 이 전문가 5명에게 질문했는데요, 제각기 달라요. 과학자는 사랑이라는 화학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철학자는 사랑이란 열정적인 헌신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느 수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모든 곳에 있으나 누구나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면 뭘 생각하냐면 emotion, feeling,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란 그 감정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멜랑콜리한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같은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요, 해를 입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체적인 사랑만 서로에게 빚지면서 살아가라, 다른 것 빚지지 말고 서로에게 사랑만을 빚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사랑이라는 게 참 어렵게 다가왔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 딴에는 사랑해서 한다, 돕는다, 헌신한다, 섬긴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그러지 않을 때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정말 사랑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다르게 반응할 때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사랑이 멀었구나. 사랑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에서 온전한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의 이익을 구하던 삶에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랑을 할 때는 상대방이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우리의 사랑이 이타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중심에서 사랑을 베풀 때는 반응이 온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랑은 여전히 사랑으로 남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타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주중에 어떤 프로그램 봤는데 최수종 씨라는 영화 배우의 어떤 삶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수종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국의 많은 남편들이 최수종 씨 싫어하는 거 아시죠? 네. 왜냐하면 최수종 씨는 이벤트의 왕이거든요. 그냥 아주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아내에게 어떤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이벤트를 매번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라서 저와 같은 남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 최수종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최수종 씨는요, 모든 삶을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더라고요. 아내, 어떻게 하면 아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내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니까, 그 가족들을 섬기니까 자신의 삶에도 행복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촬영장에 나가면요, 스태프들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나가서 자기는 스탠바이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주인공인 자기 때문에 모든 촬영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면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질 거를 걱정해서.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 표현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표현해 주는 것이, 그게 정말 사랑이구나. 그것이 진짜 이타적인 사랑이구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 내용 시작.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이타적인 사랑, 그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음식을 쿡하실 때 내 가족을 먹이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 음식을 준비하시고 고객들을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가게를 찾아오고 이 가게를 믿고 이 음식들을 믿고 찾아오는 그 고객들의 입장에서 내 가족이 먹는 음식과 같이 깨끗하고 맛있게 준비한다면 그것이 곧 그 고객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분 물건 위에 먼지 쌓여있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고객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고객이 들어왔을 때 먼지 없고 유통기한 지난 물건들 발견하지 않도록 늘 깨워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세요. 유통기한 지나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세요, 제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다가 여러분 사람의 인심을 잃어버리면 더 큰 손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행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를 입양했습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저희 고양이가 6마리를 낳는 바람에 어떻게 처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상의 주사님께만 2마리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푸시할 수 없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2마리를 입양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 새끼 2마리에게 밥을 주면요, 싸우더라고요. 지들이 먹겠다고, 자기가 먹겠다고 그 음식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여기 남아있는 엄마 고양이 1마리의 남은 새끼에게 음식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엄마 고양이가 그 새끼 고양이가 음식 먹는 거를 지켜만 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먹고 싶어 해. 왜냐하면 그 드라이푸드가 아니라 캔푸드이기 때문에 너무 먹고 싶어 해요, 엄마 고양이도. 그런데 그 새끼 고양이가 먹는 동안 입맛만 다시지 그곳에 머리를 쑤셔박고 싸우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사랑이구나 이게. 새끼 고양이 2마리는 자기가 먹겠다고 머리를 맞대고 싸우지만 어미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가 먹도록 새끼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새끼 고양이를 먹이는 것, 그것이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구나.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해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가고 낮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더욱 단정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가 무너져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 곧 선을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믿어주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날과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사 나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임을 알고 있습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우사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에서 돌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의 선한 목적과 사랑을 위하여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되나요? 네. Hi, my name is Bradford. I live with my mom and dad and little brother Barrett. And whenever I want some water, I just get a glass, fill it up, and drink it. I mean, I don't even have to think about it. But there are kids like me, millions of kids, that all the water they have to drink makes them sick. And that's just wrong. Living Waters for the World trains people to help people put in equipment where the water is dirty and makes it safe to drink. That's just cool. I mean, you gotta have water, right? So that's why me and my family support Living Waters for the World. Living Waters says all God's children deserve clean water to drink. And I agree. I think that makes God smile. 네, 됐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 교회가 저희 당회가 이번에 하나님을 스마일 미소 짓게 하는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 당회가 우리 교회 여러 모양으로 헌금해 주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리빙 워터스라는 우리 남미나 아프리카에 정말 더러운 물을 먹어서 아이들이 피부병에 걸리고 아파하는 그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리빙 워터스 사역은 그곳에 찾아가서 깨끗한 정수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서 만불의 헌금을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고 도네이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역에 열심히 힘을 모아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애써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날에는요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과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낮에 단정하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라고 초대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같이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린 애니스톤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이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지금도 깨끗한 물이 없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 이웃들 이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